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 앞에서 민감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우린 과연 살면서 누구에게 민감한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나는 누구에게 민감한가? 정말 성령님 앞에서 민감한가? 사람들 앞에서 민감한가?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오늘날 성령님께 민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분석에 너무 민감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안테나를 세우고 굉장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잘못하면 교회가 여론에 이끌려갈 수 있습니다. 여론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을 보셨죠?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하려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다 박해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걸 보면 여론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여론에 따라서 진리가 결정되는 것을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아니면 이때 저때 늘 불안정하고 변하는 것은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론에 민감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사람의 여론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앞에서 민감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린 죄성이 늘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말한다고 해서 옳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성이 발동하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그 교회가 합당한 교회가 되죠. 전체 성도가 다 믿음이 없어서 전체 성도가 엉뚱한 것을 결정한다, 이건 다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 여론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서 교회는 민주주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독재와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우선시되는 교회가 말세의 온전한 교회입니다. 또 과거의 한국 교회를 보면 오래된 교회일수록 교회 안에 마쿠 실력자가 있죠. 우리 교회는 누구가 결정해, 우리 교회는 누구 마음대로 해, 우리 교회는 누구가 있어. 이게 한국 교회 중에 오래된 교회들의 교회 안에 마쿠 실력자입니다. 목회자가 바뀌거나 누가 바뀌어도 그 교회 안에 마쿠 실력자가 교회를 다 지배하는 것,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민감하죠. 이 사람 오늘 왜 인상 썼나? 오늘 이 사람이 과연 뭘 할 수 있겠나? 성령님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민감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수 여론도 위험하고 마쿠 실력자 같은 사람에게도 위험하고, 교회는 결국 성령님 앞에서 민감해야 된다. 오늘 한국 교회가 갱신을 한다고 할 때에 갱신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성령님 앞에서 민감한가? 교회는 사람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가득하고 눈에 사람밖에 안 보이지만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 되어 주셔야 된다. 교회는 지금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도 막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교회는 분명히 붙잡아야지만 말세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시죠. 근데 성령께서는 고백하게 한 이후에 안 떠나가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이거를 성령님의 내주라고 합니다. 안 떠나시죠. 구약에서는 사람에 따라 사역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고 떠나기도 했지만 신약시대 이후에는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들만 내주에 계십니다. 내주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몸을 학대하거나 자기 몸을 내뒹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깨끗하게 다루고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긴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모여있는 이 예배당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게 성령의 전이라는 걸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머무시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 안에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교회는 우리가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이다. 왜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은 성령의 전이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과거에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과학 시간에 보면은요, 지동설과 천동설이 있죠. 지동설은 뭐냐 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입니다. 천동설은 뭘까요? 천동설은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도 모든 별들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나는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과연 영적으로 볼 때 성령께서 나를 중심으로 매일 도우셔야 되느냐, 내가 성령님을 따라 돌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니셔티브가 어디에 있는 거죠? 주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성령님, 나에게 좀 민감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좀 민감해 주세요. 나에게 좀 민감하셔야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나에게 민감해 주세요. 나에게 민감해 주세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천동설이죠. 하늘이 돌고 우주가 돌고 성령님이 돌아야 되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성령님께 예민해서 내가 돌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맞추겠습니다. 제가 돌겠습니다.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고 제가 부지런히 돌겠습니다. 제가 돌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뭐냐면은 영적인 지동설이죠. 내가 도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돌아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이 돌고 교회가 돌고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조금 불편해도 성령님께 맞춰야 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불편하지요. 왜 불편할까요? 옳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내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무엇을 하신다? 기쁨으로 따라야 될 텐데 우리 안에 계속 불편하죠. 내가 불편하니까 이건 안 돼. 교회는 내가 불편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더라도 성령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불편한 게 중요하지 않지요. 내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이상하게 보여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온 교회는 여기에 몰두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 건가? 여기에 다 같이 의견이 모아지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도 여기에 기준을 맞추니까 다 하나가 되죠. 성령님이 뭘 원하실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맞춰가죠. 성도가 10명도 안 돼도 기준이 성령님께 있지 않으면 10명의 교회가 10개로 쪼개지죠. 난 이게 좋아, 난 이게 좋아. 늘 자기 의견이죠. 성령님께 민감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직분자를 뽑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목회자, 장로, 순장, 교회 안에 중요한 자리는 모든 분들 늘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 세우신 지도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는 불필요한 것에 너무 예민한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둔감한 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에는 정말 둔감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예민할 때가 많죠. 오늘 말씀 앞에서는 성령님 앞에서 예민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교회 안의 지도자, 직분자, 봉사자들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웠고 성령이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이 항상 중심은 성령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성령이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굉장히 몰두해야 됩니다.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생각과 내 기분은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다. 내 생각을 믿을 수 없고 내 말을 믿을 수 없고 나는 모르는 게 너무도 많고 나는 죄가 많고 최근 영적 상태도 안 좋고 내 기준은 매우 미흡하다. 성령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픈 마인드로 다 열어놓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교회 안에 일꾼들이 이렇게 여쭤보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교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를 지키려고 하면 성령 앞에서 민감해야 되는데요, 성령님께 민감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은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께 주목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기도 시간에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때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기도로 몰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의 기도 시간이 충분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바쁘게 살면 성령님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죠. 그러니까 매일 시행착오도 있고 매일 이래저래 또 사고를 일으키죠. 우리 안에서 얼마나 기도 시간이 충분한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내 삶의 기도 시간이 충분해야 됩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직장이 멀어서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들은 평일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텔레비전 30분 덜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기도가 약한 분들은 밤기도 해야 되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좋지만 못 나오면 집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 예민하기 위해서. 최근에 기도 생활이 아주 부족한데 성령께 민감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성령께 민감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다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께 둔감한 거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이게 원하시는 건가? 최근에 기도 생활이 매일매일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기도 많이 했다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옛날에 제자 훈련 받았다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오늘, 어제, 최근 2, 3일 내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해야 성령께 예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둔감해집니다. 사사건건 예민한데 유독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둔감합니다. 막 찔러줘도 모르죠. 막 줘도 모르죠. 왜냐하면 내가 둔감하니까 영적인 상태가 매우 무뎌져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기도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오늘 권면합니다. 기도 시간을 회복해야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짧은 시간에 할 거를 기도하지 않으면 두세 배 시간 하고도 실패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일하니까 너무 힘들어지죠. 그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출석하는 등록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 그 시간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듣다 보면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으시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식은 우리 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게 주식입니다. 다른 교회 목회자 설교는 간식이죠. 내가 등록하고 출석하는 교회 목회자의 설교에 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꾸준히 듣고 반복해서 듣고 자꾸 들으면서, 왜냐하면 내가 우리 교회를 나오니까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계속 말씀하여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말세의 사탄은 우리에게 못 듣게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못 듣게 하죠. 말씀이 매우 빈약한 심령이 오늘 살면 성령께 예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거기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님께 예민하고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지만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와 말씀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께 예민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매우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방송을 보면서요, 엄마가 농아입니다. 말을 잘 못하시고 잘 듣지 못하시는데 아이는 말을 참 잘합니다. 근데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의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입술의 모양을 유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말할 때 아이 입술을 보고 말을 알아듣고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말은 좀 이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뭘 봤냐면 다른 집들은 애들이 막 말을 해도 엄마가 못 들은 척하고 무심코 듣는데 그 집의 풍경은 아이가 말만 하면 엄마가 아이의 입술을 계속 지켜봅니다.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 그냥 옛날에 들은 설교이고 옛날에 봤던 성경이고 다 알고 있고 그냥 오늘 몰라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지 말고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설교 시간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겠다. 적으면서 듣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한 번 듣고 모르니까 계속 듣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는 태도.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도 아이들 공부하는 애들 중에 보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잘 못 듣지만 잘하는 애들은 집중력이 있죠. 집중력.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해서 듣게 되면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령님에 민감해야 된다면 두 가지 도구, 통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중요하고 말씀 시간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오늘 성령님께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오늘날 이렇게 성령님께 집중하고 예민하게 될 때 교회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교회가 많은 일을 벌려보지만 교회가 성령님께 예민하지 않으면 교회는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교회가 무능해집니다.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힘이 없죠. 설교를 준비하며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영국인 그 귀족이 인도의 영주에게 트럭을 하나 선물했다 그럽니다. 트럭이 아마 외양이 이렇게 멋있는 트럭을 준 것 같았죠. 그러니까 인도 영주가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다음에 그 영국 귀족의 집에 찾아왔는데 어떻게 찾아왔나 봤더니 황소 5마리가 트럭을 끌고 가도록, 앞에 황소 5마리가 힘으로 완력으로 막 앞에서 가고 있으면 줄을 뒤에 대고 트럭이 지금 막 끌려가는 식으로 해요. 영국인 귀족이 하는 말이, 이 트럭은 이렇게 앞에서 소가 끌어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트럭이 오히려 힘을 내면 이 소 5마리를 다 태울 수도 있다고. 이 트럭에다가 휘발유를 넣고 운전을 하면 더 힘이 있다고. 마치 우리 트럭이 그냥 컨테이너 박스 하나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이 트럭은 힘이 있어서 앞으로 갈 수 있고 무거운 걸 실을 수 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할 때에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소가 트럭을 끄는 것처럼 교회가 앞으로 갑니다. 억지로 가는 것이죠. 억지로.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트럭에 힘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넘치는 능력으로 교회가 이끌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 학벌, 내 세상적인 지위,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 형편 때문에 우월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36장 26절 이하를 보면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렇게 되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 것이라. 성령께서 쭉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면 내가 오늘도 주를 위해서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아직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드러워져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제자 훈련 받아야지, 내가 교회에서 일 많이 해야지, 내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초대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늘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니까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직장생활하고 억지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주여, 내 안에 넘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 앞에서 매일매일 예민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버리고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성교회는 남들이 볼 때 무슨 교회인가? 성령님께 민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님 앞에서 민감한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도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온전한 주인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것처럼 억지로 완력으로 어색하게 힘을 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우리 해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 시간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시간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에 대하여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마음이 모아지고 성령의 엄청난 능력들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세지 말에 얼마나 교회에 핍박과 시련들이 많은지, 안팎에 얼마나 공격들이 많은지, 이 어려운 때 저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 민감하여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교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